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형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기뻐하며 기념하는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화목하게 된 자가 영생 부활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화목한 관계는 서로 사랑하며 만나면 서로 기뻐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수된 관계는 서로 싫어하고 만나면 서로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나도 기쁨으로 행하면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주신 영생과 부활의 구원 약속, 곧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자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육체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물리적 활동이 가능한 형체를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불가능한 것이므로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부활이 2000년 전 실제로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약속한 부활 또한 결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켜질 것을 실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의 영적 의미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관하여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알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증언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들과 50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0년 전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한다 주장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삼선교회에 주일이면 약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예배에 참석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목사인 제가 거짓말로 지난주 예배에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500여 명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을 두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삼선교회를 선전하려고 노목사가 성도 100명에게 뇌물로 매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도록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명의 성도들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선교회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노목사의 말이 진실이라고 나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만일 노목사가 한 말, 대통령이 삼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진실이다, 나도 보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총살을 당한다면 그래도 목숨을 내놓고 거짓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수십억을 준다고 매수를 해도 그것이 목숨값이라면 여러분 중 아무도 목숨을 내놓고 거짓을 참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목숨을 내놓고 자신들의 증언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박해 아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때로 꼬챙이같이 만든 나무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선언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듣고 믿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경의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또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확인하시고 믿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많은 순교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정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두 가지 방면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과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 이 두 방면의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를 보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자 임금이 명령하기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합니다. 예복이 없이 들어간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은 바로 예복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 비록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일지라도 처음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분명히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이고 예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복이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 모든 행실이 옳은 행실이며 그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이 없는 사람은 세례는 받았지만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은 없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광의 부활과 같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 복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소위 기복신앙의 사람은 예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주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옳은 행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옳은 행실이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 형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그렇게 쌓인 하늘 상급에 따라서 더 좋은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따라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청소나 뒷정리 등등 그 형제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 또한 마태복음 6장 30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을 따라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하는 것, 또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라 하실 때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는 등등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들이 바로 옳은 행실이자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며 그것이 합하여 더 좋은 예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심판 때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형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순교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멋진 예복을 미리 입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복을 입지 않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만일 영광의 부활 약속을 믿지 않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부활 신앙이 아니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아니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며 나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길, 그 주의 가르침을 딛고 준행하며 사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옷 입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2000년 전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실증인 동시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등대와 같은 영광을 향하여 항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